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갈등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섬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고난이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고 613가지나 되는 너무나 많은 명령을 다 지켜내야 되는 것,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늘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슬퍼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들이 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슬픈 일이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은 부유합니다. 악한 자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의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불법을 저질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하고 도박을 해야 부자가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남들은 다 부자가 될 때에 우리는 도태되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반드시 구별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고 의롭게 사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모든 삶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역사를 역사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처럼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 이 마지막 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신다. 이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각 개인의 역사책을 보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된 그 역사책을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지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보시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을 받으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